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걸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 습관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습관, 운동하는 거겠죠. 운동하는 거, 독서, 책을 좀 읽는 거나 일기를 쓰듯이 글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참 유익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거나 흡연 등 이런 건 좀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나쁜 습관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따가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할 일을 자주 미루는 습관, 이거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변명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바로 잠이 들면 좋은데 잠을 청하려고 하면 꼭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성격상 또 오랜 이렇게 공부하던 습관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모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종합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저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좋은 습관, 이걸 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66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적어도 2달 이상은 반복해서 행함으로 그게 내게 이제 체득이 되어진다라고 하죠. 반대로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한 2, 3일만 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좋은 습관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쉽지 않지만 노력할 때 그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이 참 중요한데요. 말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말들,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언어 습관을 갖는 것 참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참 좋은 삶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의 나쁜 건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겠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좋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 이거 좋은 습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해요. 일방적으로 때를 쓰고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좀 후련해지면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시간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잠잠해야 하는데, 때로는 침묵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홀로 앉아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쫓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죄 앞에 예배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 이런 시간들이 너무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후에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지기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또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냄비와 같이 잠깐 끓었다가 빨리 식는 신앙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들기 쉽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사울이 그들의 왕으로 되어지는 가운데서 그가 사사직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의 내 습관은 어떤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일들과 이를 위하여 또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징계를 받는 일들, 이것 또한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밑줄 친 거 보면요, 밑줄 앞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앞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과거입니다. 과거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오늘 16절은 지금 이제 너희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하시는 일들,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르시며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애굽에서 정착한 후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애굽에 핍박을 받아 고된 노동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 그렇게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딱 언제 그날 그 시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 고성의 한 바닷가에서 기도하던 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며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때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때를 잊어버리면 나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거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았고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악한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 전쟁이 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은혜들입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항상 받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정말 연약한 것까지 나를 아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회복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안아주시는 은혜. 내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무 외로울 때 주께서는 내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에 안듯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용서와 회복과 안아주심과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그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왕을 구하는 죄악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지금 자기의 죄악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전에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사무엘이 늙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인간의 왕을 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했던 것입니다. 왕을 구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부인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잊었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니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나는 인간의 왕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 중심의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의 이성과 과학을 쫓아 맹신하거나 물질과 번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우리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내어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왕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주옵소서, 이것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왕을 구하였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의 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 죄악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 안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해요.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이 결론인데요,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기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배 가운데 목회 기도가 있고요, 참회의 기도가 있고요, 결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도 굉장히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과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천로에 그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고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또 식사 준비하고 배식하는 모든 일들까지 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교사들이 와서 이제 강습회를 듣는데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1층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막 칭찬하며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그 예쁜 1층 리모델링 그 가운데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로 모인 걸 마치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1층 쉼터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즐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임, 어떤 사역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또 가정의 부모님들, 또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 또 우리 어떤 공동체나 기관의 임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 모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신뿐 아니라 그가 몸담은 조직도 파괴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무거운 책임감. 제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 교회 성도들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공사 때문에 본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하니까 널찍 한 20명 정도 예배드리는데 널찍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기도하지 못한다 핑계이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사람은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고도 몇 날 며칠, 막 20일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숨 쉬지 아니하면 며칠을 견딜까요? 몇 분도 못 견딥니다. 몇 분도 못 견뎌요. 여러분,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만 마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산소라는 이 호흡은요, 하루에 만 리터 이상의 그런 양의 산소를 호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끊긴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방학했다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프로에서 서울 아산병원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삶을 보면서, 그가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서울 아산병원에 병원을 가는데 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면 이제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가 한 7, 8년 전부터 아침에 조깅하면서 출근했다라고 합니다. 1시간 10분 정도 미리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면서 뛰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일에 활력이 있고 능률이 일어난다라는 것, 내가 바쁘지만 오히려 운동함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나도 내일부터 새벽기도회 마치고 나서 내가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금방 또 며칠이면 또 못할 거 생각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한번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능력으로 이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징계하시기까지 나를 살리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세상에 빠짐으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이 분명한 죄악인 것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와의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